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 인생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하는 그러한 상태에 비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결코 광야의 백성들처럼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거기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까닭에, 이제 비유 상징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가나안 땅,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요셉에게 시대마다 계속 약속해 왔던 이 약속이 모세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들만 60만 명을 데리고 이 시내 산에 약 1년 가까이 이렇게 정착하는 가운데서 성막을 만들 것을 요청해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다시 출발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지고 거기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 상징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며 교훈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여정이 때로 우리는 이 광야 인생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광야 생활의 그 삶의 여정은 곧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잘하는 신앙생활인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 지금 구름기둥이 보이거나 불기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며 드물며 살아가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라고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참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1600년이라고도 말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약 100년 잡아서 1600년이라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여하간에 장구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이 말씀이 이제 완성된 이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며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한 그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접 구름이 우리 앞에 이 교회 예배당 위에 모든 교회들 예배당 앞에 다 비치고 그런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와서 믿을 것 같고 그런 시대가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처럼 만나가 내렸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렀고 그러면서 물론 그들이 순종하면서 잘 따르기도 했지만 여전히 원망불평하고 시험했던 실패한 역사를 볼 때에 결코 우리는 눈에 무엇이 보여지고 뭔 어떤 그 병이 그냥 금방 나서버리고 어떤 뭐 기적의 능력이 막 나타나 버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지만은 그보다 더 실제적인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들려지는 말씀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갈 때 충분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렀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머물러야 했고 구름이 떠올라서 앞서면 그들은 성막을 개가지고 이제 그 레위 자손들이 각 자손들마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개어 어깨에 메고 이렇게 따르는 행진하는 순서들이 요사이 새벽기도회 때 보면 민수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이 머물면 그 머무는 기간이 잠깐이면 잠깐 머물러야 했고 즉 성막이 떠오르면 이틀 머물면 이틀, 한 달 머물면 한 달, 심지어 1년 동안 머물면 그들은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복되어 나오는데 세 보니까 7번이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은 모세오경에 자주 나오는 관용구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단 말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 주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 미치는 절대적 권위 아래에서 그들이 순종하며 가야만 했다고 하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르게는 살 길이 없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그런 따르는 것이 당연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효율적이고 답답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정이지만은 광야의 생존은 빠른 판단력이든지 어떤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달려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말씀에
질문하며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이 구름이 성막에 덮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신 장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성막이 1차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르나마나 우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물론 건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건물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교회지 또 다른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름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경성해야 하는데 광주경성이라고 몇 년 전에 그렇게 이름을 바꿨은 것은 제가 이렇게 우리 총회 내에 들어가 보니까 경성교회가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에 6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일 수 있어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찾아보니까 광주 경성교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등기소에 처음 와서 살펴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노예 허락을 받아서 광주 경성교회입니다. 광주 경성교회는 여기 하나밖에 없지요. 이름이. 자, 이 이름의 뜻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우주 만물 중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를 상대도 하겠지만 개인 하나하나를 상대하시고 우리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아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속이 되어졌다는 것은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포도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도나무로서 우리 교인들 숫자대로 30나무일 수도 있고 40나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심기워져서 여기서 우리는 포도를 생산해내는 포도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그랬을 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구름이 머물렀다고 할 때에 구름이 머무르고 뜨고 움직이는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이것을 오늘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인식을 하지 않냐고 각자 개인으로 생각을 따라 경험을 따라 지식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가족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듯이 이렇게 구성된 이 존재는 이 세상에 내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도 하나밖에 없고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광주 경성교회가 이름이 또 같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른다 그러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법궤를 메고 앞서면 그 뒤를 따르는 군대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뭐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그리고 그 뒤를 또 레위 자손이 성막의 도구를 또 이렇게 메고 또 그 뒤를 따라서
뭐 루벤 지파, 뭔 지파 이렇게 철저하게 이런 조직 아래에서 형성된 그들을 가리켜 군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일터 이런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는 이 광주 경성교회라고 하는 군대에 모집되어져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말씀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직분 따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임을 따라서 여러분들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의 직임을 지키면서 이 교회에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일학교의 어떤 유초등부 기간 동안에 자라고 또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성장해서 또 파송되어 나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가 어디냐?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말바우 시장에 잠깐 제 아내랑 가서 저는 여러분 혹시 말바우 시장에 가면 화장실 있는데 거기 말이 있는 거 보셨어요? 말바우 시장 가보셔도 그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쪽에 따따단히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제 옆에 딱 앉으셨어요. 마스크를 쓰셨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자신이 42년생이라고 그래요. 42년생인데 중흥동에 살다가 저기 금오직으로 이사를 갔는데 추억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 말바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뭐 산 것이라고는 겨우 청국장 2덩어리를 샀어. 청국장. 이것이 맛이 있을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을 걸었지요. 연세가 어찌고 되십니까? 그러니까 42년생이라는 거예요. 42년생이면 몇 살인가 여러분이 계산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주변의 친구들 다 죽어버렸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주변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시고 그러시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인생이란 그리 길지 않는 인생. 우리 한국 사람들 남자 평균 나이가 80점 몇 세예요. 그러니까 80세 평균 나이보다 지금 더 사시는 우리 박 교수님을 비롯해서 참 건강하시고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성들 평균 나이가 86세예요. 86.6세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이가 이제 60이 좀 넘어지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려는가. 이런 것이 헤아리지. 이건 속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다 뭐죠? 100세. 심지어 120세. 그런데 100세 이상 된 사람은 어쩌다가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욕심은 계속 100세, 120세까지 내 인생만큼 존재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좀 우울한 말씀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례자 인생인 것을 알고 우리가 나는 순례자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찬송 불렀잖아요.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나의 꿈과 목적을 성취할 것인가, 자녀를 향한 어떤 기대와 함께 내 꿈의 인생을 목적을 이루어 볼 것인가.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계획도 가지시되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거기서 내가 기도 속에서 내가 응답받아서 간다. 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주고 말씀을 매 주마다 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말씀은 그냥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제 평생 다닐 건데 주의 강단에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일주일 동안 양식으로 내가 삼으려는 이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받으면은 여러분은 비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몰라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주일 낮이 됐든 오후가 됐든 하여간 주일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적어도 일주일만큼이라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살아가련다. 근데 이 문을 나서면서 되게 잊어버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제가 여기 온 뒤로 지금까지도 고집하면서 이 주보에다가 요약을 하여서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여러분 주보 말씀 다시 또 보십니까? 보신 분도 계실 줄 알고 또 묵상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만 전부 이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내가 성경 읽고 있는데요, 내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거 잘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우리를 군대로 모집해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직분과 위치를 따라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한다고 할 때에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하며 하나님이 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은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내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서 여러분 위치 역할에 따라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8개월 하는 동안 매주마다 그 주일날 말씀된 것을 이해하고 적용을 하는 것을 썸머리에서 내십시오, 이렇게 했던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뭘 어떻게 묶어놓거나 뭘 여러분들을 구속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도 평신도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강단에서 떨어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받아먹지 못하고 거기서 번민하고 내가
들을 건 듣고 내가 안 들을 건 안 듣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신뢰를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신뢰하고 엄마를 신뢰해야 될 여러분이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에서 저를 목회자로 유임 목사로 이곳에 세웠을 때에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님이 주시리라고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수용해야 받아 먹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아내가 준 음식이 항상 맛있던가요? 그러나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자취 기간을 짧게 해봤습니다만은 자취를 하기 전에 기숙사 생활을 신학교 때 제가 한 반년인가 1년인가를 했는데 밥을 못 해 먹게 하니까 이 식당에 돌아다니면서 사 먹어야 하는데 신학생들이 뭔 돈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이 2,000원인가 3,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식당 이름이 만나 식당이었습니다. 몇 끼는 먹을 수가 있었는데 계속 하루에 2번 이상은 먹어야 하잖아요. 아침은 좀 어떻게 안 먹은다 할지라도 2끼 이상을 먹어야 하는데 식당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으라는 거예요. 토할 것 같은 막 역겨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자취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저 방 한 칸만 있어서 거기서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저의 그 연약함을 알고 저 성수동의 옥탑방 3층에 방 딱 하나 부엌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밥통 하나에다가 김치 가져다가 거기다 밥을 해 먹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참 그런 세월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비록 저 유튜브나 어떤 곳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 비하면은 언변도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아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맛있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이 음식을 먹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고민하며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중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우리의 목표 지점은 뭡니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가 이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교회는 오늘 우리 광주만 해도 1,500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주 다시 말하거니와 광주 경성교회라는 교회는 오직 유일한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유일하고 여러분 존재가 유일하고 여러분 자식이 유일하듯이 오늘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광주 경성교회를 생각하며 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러지 무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로 나아가는 길에 나 먼저 가련다. 나 앞서서 빨리 가련다.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들리는 말씀, 기록된 말씀 부여잡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며 성령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급이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내가 먼저 앞서려다가 잘못될 수가 있고, 두려움 때문에 머물러 있다가 순종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은 더 많은 정보를 아는 데 있지 않고 더 많은 지식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분별하고 그대로 따르는 훈련에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주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에 그것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저의 집에 가면은 컵에가 그런 글이 써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더 무엇 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급자로서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전부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그럼 우린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아래에서 인도하시는 말씀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그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대열에 함께 참여하며 나아가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떠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우리가 오늘 이 성서 주일에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할 때에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며 그것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 먹으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이 공교롭게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왜 이 만나밖에 없냐? 우리에게 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저 애굽에 있을 때 가마솥 곁에 고기 굽고 먹었던 생각이 난다. 생선과 참외와 부추와 수박과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막 심지어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다 니네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70인 장로를 저 장막 앞에 세워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애언하는 은사를 주면서 모세 혼자 감당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와라. 그러고는 고기를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그 광야의 지면에 약 1m 가까이 하루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몰아 세우세요. 모세도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아니 이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양떼 소떼를 다 잡아도 먹일 수가 없을 것인데 한 달 동안이나 하나님 먹이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 바다의 고기들 한 달 동안이나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신지 압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무슨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연약하십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에도 지금 아픈 분이 몇 분 제 마음에 다가오는데 여러분 치유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예. 의사는 뭐 하는 분이에요? 진단하는 분이에요. 처방하는 자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처방전 가지고 가면 그것 따라서 이렇게 약을 주면 우리가 먹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현대 의학이 다 고칩니까? 못 고치는 병도 많으니까 여전히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결코 우리는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임해서 앞서서 가시고 추울 것 같으면 밤에 불 모양 같은 기둥이 서서 보호해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생활은 기적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세상 사람에게 비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대열 안에서 함께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이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저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광야에 엎드러졌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와 여호수아의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으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로 머물게 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하셨어요. 우리의 남은 생에 사실 어떻게 말하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저를 비롯해서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때로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걸 물리치고 일어서는 것은 말씀의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하고 언제 나아가야 하는지 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각자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들리고 상황과 환경이 다른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의 형편 상황이 각자가 다 다양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되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못 찾을 때 주의 종에게 나와서 여러분이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종이 기도해 보면서 말씀을 따라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책임지라고, 보호자로 인도자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인생의 목적과 꿈과 방향을 따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참 많은 고난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9장의 순종이 개인의 경건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질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도 제각기 움직이지 않았고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기준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강해지고 부흥해지는 유일한 길은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모두가 아멘으로 받고 그것에 순종해 나아가면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심령의 부흥도 내 경험 지식이 아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 광주 경성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합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주께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인도하듯이 여러분들을 본향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송을 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길.